지난주 중에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전혀 다른 미세먼지였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정치나 사회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2차 북미 회담에 관심이 갖겠지만, 보편적인 모든 일반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북미 회담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빠르고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관측 이래로 미세먼지 농도의 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지어 비상저감 조치,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험하다는 신호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불어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해야 될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세먼지에 10년 이상 꾸준히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살 위험이 4배가 높대요. 4배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캐나다의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차량 공해가 심한 도로가 50m 이내에 사는 사람이 그 도로가 200m 이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2%가 높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공기, 물, 에너지, 교통, 통신, 사회 건강을 이루는 그런 제반 여건이죠. 이런 것들은요, 곧바로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났지만 예를 들어 추운 겨울 한 달 동안 12월 1월 추운 겨울 한두 달 동안 물, 전기, 가스가 수도권에 공급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좋은 집, 또 좋은 직장, 멋진 건물, 유명한 사업 아이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나 도시에는 물, 식량, 전기, 교통, 통신 이런 사회 건강을 이루는 기본 제반 여건들이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처에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제반 여건뿐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공급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 영적 공급망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물과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을 알리십니다. 세상에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쇠락하고 무능해져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교회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 다 수도 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도관이 아무리 낡고 노후해도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리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고쳐 써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4년 만에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다시 이 블라이트 교회의 업그레이드된 비전과 가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블라이트 교회의 모토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블라이트 비전과 관련해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교회.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 성경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기도인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교회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잘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짧은 이 세 구절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강조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그 모든 주권, 권세의 능력을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있는 주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정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축복, 능력, 다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임하게 되느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몸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뇌수막염에 걸려봤습니다. 이 뇌수막염이 뭐냐면 그런 어떤 신경 그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몇 개요? 이거 몇 개요?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그런 걸 묻냐고, 바로 죽을 사람처럼. 이게 바로 뇌신경이 파괴되면 그런 것 자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뇌가 우리 모든 그 몸을 지배하고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대로변을 가는데 막 차가 막 쌩쌩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갔는데 바로 앞에 절벽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가 딱 그것을 인지하고 멈춰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뇌는 분명히 멈춰서라 그랬는데 우리 발은 너무나 자유로워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걷게 된다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몸에 컨트롤 될 때 우리 삶은 안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온전하신 능력과 다스림이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과 미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 삶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 땅에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이 깨어지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계속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설교하면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삶 그리고 내 삶, 가정, 직장, 교회, 사회생활 삶의 밸런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있어져야 됩니다. 최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과거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울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쟁편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쟁편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회는 발전했지만 훨씬 더 경쟁과 치열함이 커요. 우리가 그 경쟁 속에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고 차 사고 집 사고 재테크해야 되죠. 건강과 멘탈 바로 잡아야 되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다 또 잘 아울러야 되죠. 또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 노후까지 잘 준비해야 되죠. 정말 쉽지 않고 힘겨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인생을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내가 뿌린 열심, 노력이 내 삶의 열매, 보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은 절대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저희 아버지 또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나이 앞자리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크게 와닿는 말씀이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흔히 간혹 주변에 보면 목사님 바빠서 혼란스러워서 이거 힘들어서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나면 신앙생활하고 주님 다스림을 잘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병 다 낫고 난 다음에 병은 오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의원이십니다. 의사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고쳐주시는데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쁘고 아프고 인생의 밸런스가 깨지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파수꾼의 수고 깨어있음도 수고의 떡을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수고도 심지어 자식도 그리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잠도 내 힘으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내 삶이 자리 잡히고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에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생활, 내 인생의 머리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특별히 죄 지은 것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감정과 멘탈은 늘 이렇게 불안합니까? 늘 잠도 못 자고 정말 내 스스로 내 이 감정과 멘탈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막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을 오랫동안 돌아보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에 나는 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 터져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말 하나 들어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감정적으로 이상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계속 5번, 10번, 20번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시편 1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의 멘탈,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배울 수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을 천하 만물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은 그걸 누구에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함, 이 충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나 자연의 그런 완전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물통에 물이 많고 그리고 광장에 사람이 많은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충만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요것 그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만물 전체가 살아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신적인 영향력으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좀 안정적일 때는 생명보다는 직장이, 돈이, 건강이, 해외여행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랑이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이 생명의 위협 신호가 오면 그동안에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지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것이 없으면 좀 더 부족하게 살면 되고 불편하게 살면 되고 좀 구차하게 살면 돼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끝납니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그 예수님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안 된다, 다양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것과 함께 늘 동시에 생각할 게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지금 그 영역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자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체크하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뭐 예수님의 생명과 있으면 뭐 먹고 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단 오직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몸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함께 서로 하나 된다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오죽 했으면 신학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함께의 교회, 서로의 교회, 하나됨의 교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는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나 홀로 신앙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교회의 이중성과 타락,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간혹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는 그걸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받아야 되고 갱신되어야 되고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족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비난하고 떠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될수록 내 영혼과 신앙의 충만함도 동시에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당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난한 성도를 만나든지 뭐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당신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블라이트 교회처럼 이런 교회 아니면 기존 교회 그거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목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일원이 돼야 돼요. 지체가 돼가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과 함께 중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신앙 공동체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뭐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정할 수 없는 갈등에 처하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뭐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에서 형체를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되고 서로를 격려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정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셀에서 교회에서 서로 돕는 거 귀한 일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작다면 작은 걸 수도 있지만 그 정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지만 셀 모임도 합니다. 셀 모임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 삶 나눠야 돼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삶 넋두리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동호회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도 나누지만 꼭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 나누고 하나님 경험한 거 꼭 나누세요. 그리고 끝마치기 전에 꼭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셀 리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셀 멤버들이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라고요. 근데 셀 리더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셀 멤버들이 오늘은 그냥 지나갑시다, 패스, 재팬 패스처럼 그냥 기도 패스, 말씀 패스 합시다. 아니,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제 핑계 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공급받지 않고 다음 한 주에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로 나 홀로 그 전쟁터에 우리 셀 멤버들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다음 한 주 동안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가정과 직장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중요한 사람들에게 면접을 보고 PT를 해야 될 때, 갑자기 불안과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 아프고 사고 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셀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거, 그 용기, 그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사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그냥 일 터지기 전에 어릴 때 그때 문자 넣고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한 몇 년 내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여러분, 저는 30년 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내요. 언제까지 내요?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제가 그 세미나를 갔는데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가 이런 그 강의를 해요. 성경에 너희가 5년 기도하면 들어준다, 10년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말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괜히 그게 지뢰 막 그 기관총이 넣고 힘들어하고 완전 막 공황 걸리고 뭐 주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와 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바꾸고 어떤 변화의 결단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갱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셀 교회인 블루라이트 교회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셀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동성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디자인을 보여준 거라면 로마서 16장은 세상 한중간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건가 실제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죽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그냥 재판받고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럼 뭡니까? 자신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끝날 때쯤 기록한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수고해 준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교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회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 두 번째 다양한 교회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복음을 이 터키와 유럽까지 선교한 사람이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목회자, 사역자, 리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해. 이런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돌아간다는 말은, 거기서 조그만 은혜라도 조그만 변화라도 경험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처럼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제일 먼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여자입니다. 베베가 나옵니다. 근데 베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 사람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은 사역자 이야기합니다. 여러 목회자 사역자든지 평신도 사역자든지 여러 사역자들과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이런 보호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뭡니까? 보호하는 사람 뭡니까? 가이던스, 후견인이잖아요. 사역과 공동체 하는데 뒤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모든 걸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후견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만한 이 사역자가 기독교 역사상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있었어요? 사역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후견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공동체의 그런 후견인이기 때문에 그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존중하라. 그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오늘 1절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후견인 없이 사역하는 리더와 공동체는 코치 없이 경기에 나가 뛰는 선수와 같다. 왜? 사역자와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이 아무래도 성도들보다 부족합니다.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돕고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선택 때 조정해 주는 그런 보호자,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일까요? 유필 집사님하고 박주영 목사님, 저와 우리 사역 공동체의 보호자, 후견입니다.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최고의 평신도 이 협력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 그럽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 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에 성경이 몇 번 등장합니다. 꽤 많은 이방인의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직장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고 나름대로 돈을 좀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그런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요즘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이해와 후원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복음이 처음 이방인으로 갔는데, 제가 이런 교회 처음 하는데도 한국 교회 이해를 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집을 얻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 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개척해 주었던, 저와 함께 처음 홍대 거리에서 개척을 했던, 지금까지도 함께 해오고 있는 개척 멤버들을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 하나 없고 세상 한가운데 교회라는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교회인 것을 알면서도 10년째 저를 따라서 안산에서 홍대거리로, 홍대거리에서 또 신촌으로, 신촌에서 강남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늘 미안하고 감사해요. 술집 뜨던 공간에서 예배 드리다가, 바에서 뒤에 막 그냥 술병 임대해서 예배 드리다가, 극단 연습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공간 임대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시커먼 공연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이렇게 우중충한 이 공연장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손을 꼬아 보니까 한 7, 8번 예배 장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한결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역해 주는 그런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라이트 교회의, 세상 한가운데 교회의 비전이 이 땅에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었고요, 교단을 뛰어넘는 그런 예배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여성 리더십도 성찬을 베풀고 같이 여성 리더십도 존중을 하고, 리더십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꼰대가 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등 돌리지 않고 소신 있게 발언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조율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블라이트 교회는요,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단이고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깔아먹지 않는 한 블라이트 교회 안에서 도전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있냐고요. 저는 과거에 교회 그러면 뻑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제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블라이트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잖아요. 호사를 누리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화와 개혁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는 개척자가 되려고 생각지 않고, 누군가가 눈물 뿌리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가지고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런 개척 멤버들처럼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도 열리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 뭐 좀 길어서 중간에 끊었지만 그 뒤에도 보면 많이 수고한 누구가 나와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이 사도들에게 다 존중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보면 방관자도 있지만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일 하나 부탁해도 진짜 해줄까 말까 한데,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들과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시간이 더 많아서?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서? 아니에요. 헌신이죠.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이 수고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5절 말씀에 에베데노처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 뭡니까? 초신자, 예수 처음 믿은 사람. 7절에 심지어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대 모태 신자,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사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인격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초신자들만 너무 많이 있으면 공동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없어요. 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묵은 신자만 많으면 교회 역동성이 없습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너무 으쌰으쌰만 해가지고 안정성이 또 떨어져요. 일은 발전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들어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 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자리 지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셀리들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매주일 예배, 매셀 모임 안 빠지고 앉아서 말하라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리를 꾸역꾸역 지켜주는 거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 요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해 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선교단체는요, 특별한 목적과 선교 방향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돼. 교회는 그게 안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어떤 사람은 3년, 5년에 걸쳐서 한 번 나오는데도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래. 맞아요. 저는 한 3년까지는 생각했는데 우리 어떤 자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왔어. 그래가지고 그 교직에서 빼버렸거든. 그래 막 상처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묵상해 보니까 큰 신앙과 신뢰구나. 5년 만에 한 번 나와도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아멘?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다양한 교회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시대 오늘 1세기의 교회는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10절에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뭐 형제들, 가족 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계속 뭐 교회, 형제, 권속, 가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장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제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직신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그런 교회인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가 어떤 삶, 어떤 역동성을 가진 스토리텔링의 공동체인지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루라이트 교회 그랬을 때 홍대와 강남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홍대와 강남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이 표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보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씁니까? 오이코스라는 말,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가족, 라이브인, 그리고 뭐 묵는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명사를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에 사용합니다. 오이코스. 함께 삶을 나누고 산다는 거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한 집안에 거하는 친척, 그리고 이 그 하인, 방문객까지도 다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오이코스예요. 확대된 가족이에요. 그거를 교회란 단어에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뭡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확대된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인이지만 이 교인들과 연결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도 교인이 될 수 있고 잠재적 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몇 주나 하냐,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도 다 오이코스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가르칠 교자 교회도 교회지만 말씀 듣는 사귈 교자 교회도 교회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모델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너무 비슷비슷하고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오이코스를 품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의 기존 교회보다 더 확대된 영적 가족을 함께 품에 안을 수 있는 더 열려진 다양한 교회 모델이 필요합니다. 블라이트 교회가 교회 건물도 없지만 홍대거리와 강남거리에서 이런 셀 중심의 모델 교회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 환경, 사람이 구애받지 않고 쉽게 개척할 수 있는 교회 모델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보세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같은 교회인데 홍대 블루라이트와 강남 블루라이트가 너무 스타일이 달라. 다른 교회 같아. 그래서 더 좋아. 다른 데 하나니까. 여러분, 이 교회뿐 아니라 오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러처럼, 예를 들어 우리 명원 형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뭐 사무실을 했을 때 거기서 사무실과 가게에서 건물에서 개척되는 가정교회도 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만남들은 몇 달에 한 번 그냥 모이는 모임, 또 한 달에 한 번 그런 다양한 모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이코스도 뭐 좀 헐겁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뭐 자기 가정교회 아니면 자기들 모임 그래 한 몇 달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럼 또 교회 나와서 한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블라이트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블라이트 강남교회, 블라이트 홍대교회가 센터교회로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그런 다양한 오이코스를 연결했다 붙였다가 연결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유연함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1세기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비전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미션 공동체를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에 세운다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블라이트 홍대, 블라이트 강남 같은 이런 교회뿐 아니라 어떻게요? 이런 다양하게 연결되는 미션 공동체를 서울의 동서남북과 6대 광역시에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10년, 20년 뒤에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소개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또 소개하고 연결된 미션 공동체를 소개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가 구조가 어떻게 돼? 어디가 출발이고 사역자 구조는 어떻게 돼? 이거 진짜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메인 교회야? 여러분, 강남이 메인이에요? 홍대가 메인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다 메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획일적인 교회를 넘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중심을 잡으면서도 변화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회 모델이 있을 때 가난한 성도들도 성소수자들도 더 다양한 소외된 사람들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홍대와 강남에 가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재능, 관심, 취미, 문화를 나누는 소셜 커뮤니티들이 꽤나 많습니다. 독서, 글쓰기, 시사, 영화, 음식, 영화, 그리고 레저, 스포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과거는 그냥 몇 번 그렇게 모이고 끝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자꾸 더 모입니다. 개인의 취미가 쌓이고 따듬어져서 평생의 플랫폼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일상의 풍성함을, 나의 관심과 은사, 정보를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세상에 잘 퍼뜨리는 것 같아.
여러분, 미래시대 교회, 워라벨 시대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관심, 기쁨, 즐거움, 풍성함을 더 많이 격려하고 연결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복음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관심, 잘하고 은사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처럼 그것을 내 안에만 가두고 교회 안에만, 셀 안에서만 가두지 말고 교회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 마음껏 펼쳐놓으세요. 기쁜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대로,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대로 펼쳐놓으세요. 먹고 놀고 공부하고 사진 찍고 여행하고 유튜브 올리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의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다양한 관계의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셀 만들지 말고 도시, 세대, 대한민국 전 세계가 여러분의 셀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신앙과 교회에 대한, 셀에 대한 패러다임만 바뀌면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 오늘 우리 예레자매 이제 프랑스를 보낼 텐데 프랑스 교회를 하나 파송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과 교회는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일상을 교회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 펼쳐 보내줘야 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뿐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도, 심지어 소외된 그 어떤 사람들도 내가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바로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